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22장 3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과 구별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탁이며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권위나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눈에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8절 이 말씀의 뜻은 공동번역 성경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에게 악담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욕되게 하거나 악담하는 것을 하나님은 부정한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을 그때에 레위에게서 손손자가 되는 고라, 루벤 자손 중에서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중에서 족장 25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째서 모세와 아론만 이스라엘 가운데서 높임을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왜 당신들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고 불평하고 노골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족장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향로를 가지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250개의 향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이 각기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고라가 온 백성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회막문에 모여서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섰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 땅이 갈라지고 동시에 반역했던 그들 모두가 땅속에 삼킴과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하고 원망 없이 오직 겸손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명령에 순종해서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예물은 신속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 29절 봉독합니다. 29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되 더디게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디게 드려다 보면, 미루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드려야 할 것을 쪼개고 쪼개서 때로는 속이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와 양 같은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또 몸으로 헌신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물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디게 드리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처지가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소중한 모범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 고백합니다. 단지 그가 드린 것은 주님께서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심을 취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감사의 예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언제나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시대도 헌금과 관계된 이야기에서 자원해서 기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억지로 드린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울 사도도 주께서 자원해서 드린 예물을 기뻐하신다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속히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셋째로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은 물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본문 31절 봉독하겠습니다.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소망이 담겨있는 명령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수한 예물과 집장 것과 여러 예물을 드리도록 하신 것도 그 역시도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는 추악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난을 느끼고 부요를 느끼는 것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 적게 가져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적게 가져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물질로 우리의 텅 빈 곳을 채우게 되고, 그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잘 살고 있습니다. 1세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금부터 100년 전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이 200가지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6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가지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72가지 정도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200가지 품목이면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32,000가지의 품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한 500여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러니까 31,500가지는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문명의 이기에 갖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불평은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향락에, 그 욕망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